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으로 나를 살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에스라의 회개 중복 기도에 자극을 받은 포로 귀환민들의 통회와 개역 맹세. 1절. 에스라의 회개 중복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 남녀와 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듦. 2절에서 4절. 스가냐를 대표로 한 포로 귀환민들의 개역 의지 천명과 에스라 개역.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일을 회개함.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임. 스가냐가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며 힘써 돕겠다고 약속함.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함. 온 무리가 그대로 행하기로 맹세함. 에스라는 장시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각종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앞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 중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똑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에스라 앞에 곧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공동체의 속죄와 회복을 소망하여 에스라 앞에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 10장 6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예루살렘 총회 소집. 6절. 에스라가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죄를 근심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함. 7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에스라의 예루살렘 총회 소집. 에스라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통보함. 백성들과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 3일 내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임. 9월 20일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임. 무리가 당면한 일과 때마침 내린 겨울 큰 비로 인하여 덤. 10에서 11절. 에스라의 개혁 조치 발표.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무리들의 죄를 지적함.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명함. 12에서 15절.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백성들이 예라고 대답함. 비도 많이 내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방백을 세워 온 회중을 위하여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함.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정해진 기한에 본성 장로들 및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함.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무리들이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만이 그들을 지지함. 요나단과 야스야는 이후의 말씀에서 이방 여인을 내쫓은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라의 생각에 반대했던 이유는 아마도 회중들이 제안한 개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은 다만 무슬람과 삽부대만 있어서 그 의견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 조사 및 조사된 자들의 명단. 16에서 17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 조사. 에스라가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임함. 10월 초하루에 조사를 착수하여 정월 초하루에 마침. 18에서 44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내어보낸 자들의 명단. 18에서 2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이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림. 23에서 24절. 레위인들.
일반 레위인들, 찬양단, 문지기. 25에서 43절 일반 백성, 바로스 자손, 엘람 자손, 삿두 자손, 베베 자손, 바니 자손, 반 모압 자손, 하림 자손, 하숨 자손, 다른 바니 자손, 느보 자손. 이상은 모두 이방인 여인을 취한 자로서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어떤 절망의 때에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듣고 심히 통곡하던 무리 중에서 엘람 자손 스가냐가 나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는데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스가냐는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있으므로 비록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극한 상황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죄를 끊어버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10장 17절을 보면 10월 초하루에 시작된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다음해 정월 초하루에 마쳐졌습니다. 에스라가 지명하여 위임한 족장들이 일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모든 일이 비로소 다 끝난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모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치 제1차 포로 귀환 후 에스라의 귀환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쌓여 있었던 모든 죄의 굴레를 묵은 때를 벗듯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남겨진 모든 죄악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의 굴레를 끊고 모두 벗어버리는 진지한 신앙적 회개와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변화된 나를 원합니다. 더욱 발전하고 성장한 나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그대로인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버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죄와 단절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사오니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죄와 단절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